그런데 성경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은 제사와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뭔가 상충이 됩니다.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음과 동시에 예배하는 자에게도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그 위대한 뛰어난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까? 단 한 가지였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1000번제를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시고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까? 내게 구해라 라고 말할 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백성들의 그 애통하는 마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죠. 이것이 곧 솔로몬에게 지혜의 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드려진 이 예배는 의무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나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만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면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거하시고 예배자를 찾지만 받지 않은 예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같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물의 종류는 달랐지만 제사는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은 어떻게 말하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의로운 자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제사를 드린다고 다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 속에, 제사 드리는 자의 그 마음 속에 제사를 받으시는 자를 향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도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수히도 많이 하나님께 빠짐없이 절기마다 제사를 드려왔고 제물을 바쳐왔습니다. 그들은 의식을 가지고 습관을 따라서 형식에 따라서 제사를, 각양각색의 제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기쁘게 받을 줄로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성전에 와서 제물을 바치고 얼굴을 들이밀고 예물을 드리면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사야는 뭐라 말하냐? 내 마당만 밟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신령함이 없고 거룩함 없이 보여주기식으로 예배하러 오는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 마당만 밟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들이 마당만 밟았습니까? 아니죠. 직접 예배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희들 예배 그 가짜다. 나 안 받겠다. 너희들은 지금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다. 얼굴 도장만 찍고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구절을 아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헛된 제사를 넘어 성전을 짓밟고 유린하는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제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당만 밟고 가는 자를 향해서 마음도 없고 중심도 없고 거룩함이 없는 이 예배에 대해서 이 학자는 성전을 짓밟고 유리하고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행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리다.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없는 제사는 아무리 드려봤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 자체가
제사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자의 그 마음과 태도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내 몸에 있는 모든 것들, 내 안에 모이는 모든 이 죄악된 것들을 다 씻어내야 됩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기 위한 그 거룩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야 됩니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행위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나아왔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과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온전히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에 걸리는 모든 방해물들은 다 제거해야 됩니다. 끌 것은 꺼야 됩니다. 오직 집중할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어떤 제사냐?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고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예배가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상한 심령이 무슨 뜻이냐? 그 이유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한 심령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하다라고 하는 말은 산산조각 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강팍해지고 단단해진 그 마음이, 굳은 마음이 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부서졌다, 내 마음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처를 입다, 무너지다, 파괴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개를 합쳐보면 어떤 뜻이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그 마음이 상처를 입고 괴로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에 대해 심히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고 상한 심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상처 입은 심령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게 되었고, 자격 없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이 예배 처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아이고 난 자격 없는데 하나님 불러주셨고 난 무능한데 은혜 주시려고 이곳에 오셨는데 난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상한 심령은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오늘 내 안에 여전히 아직 제거되지 못한, 버려지지 않은 것들, 분노라든지 미움, 탐욕, 시기, 질투, 용서하지 못하는 것, 조급함이나 음란함, 게으름 등이 있으니까 이것으로 인해 마음이 아파서 어찌할 수 없는 상태를 상한 심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찬송이 있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뭐더니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자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주 앞에 어떻게 인정을 받습니까? 옳다함 받았다,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죄로 정죄함을 받아 쭉 가야 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넌 의인이야, 넌 죄인이 아니야, 넌 예수 피로 속죄함 받았어 라고 말하는, 근데 이 놀랍고 구원의 감격이 있는데 실상 내 안을 보면, 내 속을 보면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상태를 말하는 거죠. 참담한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보았습니다. 천사가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또 두 날개로는 나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허물을 보게 됩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의 찬란한 빛을 보고서 자신의 그 허물과 죄를 보게 된 거예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입술이 부족하면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선포하는 것인데 입술이 부정한들 얼마나 부정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 목사의 이름을 가지고 원치 않게 앞에 나와가지고 정권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의 말을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이사야 선지자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자신의 그 추악함과 그 더러운 모습을 보면서 내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8장에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이 기도하는데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이게 따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 따로 기도했느냐? 저 세리와 같이 기도하기 싫은 겁니다. 왜 따로 있냐? 자신은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의지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율법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와서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어디 레벨이 다른데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제사를 드려 하면서 따로 떨어져 기도하는 것입니다. 차별이죠. 기도하는 것도 가관이죠.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 저 사람과도 같지 않다. 세례와도 같지 않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11조를 드린다.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과 같지 않고 난 드린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이 따로 기도하니까 세리도 같이 할 수 없어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리는 자신의 죄악을 인정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죄악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뜰에도 가지도 못합니다. 이방인 뜰에서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슴을 내리친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뉘우침을 말합니다. 비통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내리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치면서 내 죄가 큽니다. 내 죄가 큽니다라고 원통해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상한 심령입니까? 누가 상처 입은 심령입니까? 난 떳떳하고 난 의롭고 난 할 거 다 있다. 이 사람이 상한 심령입니까? 아니면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상한 심령입니까? 이건 물어나마나 답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세리에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간 상한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을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 많이 간구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간구와 그 목적에 따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물질을 구하는데, 우리는 세상의 화려함을 구하는데, 부귀 영화를 구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한 심령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구하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상한 심령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상한 심령을 가진 자만이 이 복음이 참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난 누구보다 더 의롭고 양심적으로 살았고 잘못한 것도 없고 떳떳하다라고 말한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난 부족함이 없고 난 죄진 적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입힌 적도 없고 난 법대로 살았다. 난 정당하다. 이런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갑니까? 깨지고 상한 심령입니다. 죄 많은 자입니다. 자기를 인정하는 자입니다. 무능하고 무익한 자, 이런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주는 이 하나님을 맛보는 자가 상한 심령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배할 때 예배하러 왔습니다.
다 완벽했습니까? 모든 뛰어났습니까? 모든 것에 허물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저같이 연약한 자가 없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자가 없고 저같이 무능한 자가 없고 저같이 나약한 자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주의 종으로 삼으셨고 여러분들은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배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나는 없고 주님만 높이기 위해 예배제로 불러주셨으니 모든 이들에게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죄로 인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올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예배 전에 우리가 교회 오면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주여, 이 죄인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찾아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제목 아니겠습니까? 죄가 해결돼야 그 다음에 하나님 은혜가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새 옷을 입더라도 입었던 더러운 옷은 벗어야 새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처음에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동안 상한 마음 없이 제사를 드린,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의 그 영적 침체를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 애통함과 그 깨어짐으로 인해서 상한 심령이 되었고,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안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잃어버리고 아들로부터 뺏김을 당하고 백성들의 민심도 다 쏠려 있을 때에, 그때 다윗은 잃어버린 왕권을 가져오기 위해 군사를 모집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중심을 굳게 붙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배가 화려하고 아름다울지라도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이, 중심이 이곳에 있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너 왜 내 마당만 밟고 가니?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신 제사는 상하고 깨어진 심령입니다. 그러나 정결하고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왜 우리가 그러면 상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까? 왜 주님 앞에 올 때 구원의 감격으로 와야 되는데 왜 깨지고 상한 심령으로 와야 됩니까?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에 넘어지게 되면, 죄를 짓게 되면 쉽게 정죄할 수 있습니다. 정죄합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내 안에도 그러한 죄의 연약함이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함에도 불구하고 내 죄에 대해서는 딱 닫아놓고 상대방의 그 죄에 대해서만 손가락질하고 지적하면서 정죄하기 바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러한 자, 죄인이 하나님 앞에 올 때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자를 너 왜 그래서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온 자를 멸시치 아니한다, 징계치 아니하시고 받아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안아주십니다. 위로하십니다. 그래, 잘 왔다, 내가 네 마음을 회복해 줄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내 죄를 고백하면 어느 누가 내 잘못을 인정하고 그래, 잘해서 인정해 줄게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간과 잘못을 했을 때 내 죄를 고백하면 사람이 그러니까 하지 말랬잖아, 이거 한두 번이야?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더 다그치기 바쁘지 위로하고 안아주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큰 문제에 대해서는요. 그런 우리 하나님은 멸시치 아니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죽기까지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던 그 사건 속에서 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통회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래, 잘 왔다라고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이제 전도를 하다 했을 때 어떤 젊은 이제 여인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교회를 참 잘 다녔다.
청년까지 잘 다녔는데 결혼하고 나서 안 다녔는데 왜 안 다녔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죄가 많아서 못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죄가 많아서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럼 물을 수 없죠. 어떤 죄인지는.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죄가 많으면 교회 나오면 안 됩니까? 때가 많으면 목욕탕 가면 안 됩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러한 자, 난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고 멸시치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교회를 통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왜 우리가 상한 심령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사람은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위대한 자가 아닙니다.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중심에 자기 죄에 대해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자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왜 다윗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그렇게 완벽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음란과 간음과 살인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이유는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자복했습니다. 회개한 것입니다. 철저히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죄에 대해 인정함과 동시에 하나님 외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고 피난처가 주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합한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지 않고 살아간 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의를 가진 자보다 죄를 지어서 통회하고 마음이 애통한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죄는 부끄럽죠. 감히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럽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오는 자를 오히려 환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내 인생은 비참하고 거룩하지 못하니까 난 자격 없어, 난 교회 못 다니겠어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멸망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상한 심령으로 나아오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그 죄를 말미암아 회개하지 아니하고 굳은 마음으로 그대로 있는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고 싶으셔도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지 않고 깨어진 심령으로 나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내려오심과 그분의 죽으심이 전부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예수를 믿고 내 죄에 대한 용서와 고백을 하고 주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래야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탕자가 집을 나가서 언제 올까 하고 아버지가 문 밖에서 기다리던 그 마음처럼 아버지가 탕자가 올 때 성공하고 돌아올 줄 기대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다 잃어버렸어도 거짓골이 되어 왔을지라도 아버지 품에 온 그 모습 자체를 기쁘게 여기고 기쁘게 뛰어가고 안아주었고 그 과거에 대해 묻지 않고 자녀의 권리를 다시 회복해 주셨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상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무엇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겁니다. 난 철저히 무능한 자다, 철저히 나약한 자다라고 인정하는 자입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 구원 얻을 수 없고 주의 손 아니면 난 일어설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천국이 너희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 같은 연약한 자를 붙들 자는 주님밖에 없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권능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종교 생활에 열심히 내던 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경험합니까? 세리와 창녀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왜 그랬습니까? 세리와 창기가 어떤 사람입니까? 부정한 자 아닙니까? 깨끗하지 못한 자 아닙니까? 죄 많은 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 먼저 들어간다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들의 죄를 인정합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니 그 은혜가 하나님께 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내 죄로 인해서 상한 심령에 들여서 주님 아니면 이길 수 없고 주님 아니면 내 죄가 깨끗해질 수 없고 주의 능력 아니면 나는 여기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매일같이 드려진 이 예배가 타성에 젖어 있고 습관처럼 예배가 되어서 감동이 없는 예배가 아니라 매주마다 드려진 이 예배에 구원의 감격이 있어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배하도록 하신 그 은혜를 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